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이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후대에 복을 미치게 하는 그러한 비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가 신앙의 일대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첫 번째 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특별히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내 자손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 복이 많은 그러한 가문으로 내가 세워야겠구나라는 각오를 또 든든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정말 원하시죠? 내가 잘 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늘 자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랐어요. 막 35도, 34도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웬 이 무더위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일어날 것 같대요.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렇게 올라가면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상 기온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폭염이 오고 가뭄이 오고 또 태풍이 심하게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올 여름 참 힘든 여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또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오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만 우리 후대는 얼마나 무너진 자연 환경 속에서 고생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염려가 저 하나만의 염려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새끼들,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잘 지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늘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후손들에게 천년, 천대까지 복받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여러분 경험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듣고 간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뭔가 일을 할 때에 어쩔 때는 할 때마다 막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뭐가 좀 풀릴 것 같으면서도 안 풀리고 뭐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고 이렇게 꽁꽁 묶이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그냥 뭘 시작을 했는데 술술 풀려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죠? 법이 막 개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 붙는다든지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풀려나가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마치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누가 도와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입 다물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천대까지 이르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천대까지 이르는 복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게 복 아닙니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한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는 가문이라면 정말 명문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앞부분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고 조건을 달아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우리
1계명이 무슨 계명인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다른 신 사랑하지 마. 나만 사랑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우상은 너를 위해 만드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을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에게 절하지 마. 그거 섬기지 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나만 사랑받기 원하는 하나님이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건 나를 미워하는 짓과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에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후손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셨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평안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을 아름답게 잘 구축을 하고 그곳에 침대에 누워서 한잠 자는 거예요. 백향목 그 궁전에서 말이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야, 이제 고생 끝이고 꽃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눈을 감는데 갑자기 뇌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나는 이곳에서 평안히 잠자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천막에 계시잖아. 그 오래전 광야에서 그렇게 끌고 다녔던 그 천막, 그곳에서 언약궤를 모셔놓고 있는데 그 텐트에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다니 이건 아니잖아.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불끈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죠. 야, 다윗은 역시 다르구나. 사울 왕은 이전에 40여 년 동안 왕 노릇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집 짓자는 얘기 안 했는데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다윗 왕은 이 세상을 싹 평정하고 평안히 찾아오니까 하나님 집 지을 생각부터 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알게 되고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나단 선지자가 기도를 했죠. 다윗 왕이 하나님 당신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나는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굳이 집 지으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거절 아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상하죠.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집 지어드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거절하실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던,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끌어내어서 광야를 살 때에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었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싶었고, 너희들과 늘 일상을 같이 하면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고 싶어서 그 장막 만들고 언약궤 만들어서 같이 다니자고 했던 것 아니겠냐? 내가 사람이 만드는 집에 갇혀 있을 존재냐? 나는 하늘을 주관하고 이 땅을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에 갇혀 있을 그러한 존재냐라고 정중히 거절하세요.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지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아셨습니까? 다윗의 진심을 아신 거예요. 진심을 아신 거예요. 어떤 진심입니까? 다윗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진심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후손 천대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나의 이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원수의 손에서 너를 늘 보호하고 지킬 거야. 너를 편안하게 쉬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다윗은 벌써 왕궁이 있잖아요. 백향목으로 집은 왕궁이 있는데 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내가 지어주겠다,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는지를 16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의 집,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주되 영원히 왕이 서는 귀한 가문으로 너희 가문을 세우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집,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을 보시는구나. 우리의 후손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집사람과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까? 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복 받은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네. 저 복 받았어요. 복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결론으로 이렇게 뽑은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잘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의 또 부모님 세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맞아요. 신실한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할 때 젊은 나이에 시작하지 않고 목회하기 싫다고 도망 다니시다가 그냥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사셨죠. 그런데 6.25 때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피난길을 오시다가 공산군에게 잡혔습니다. 공산군들이 이렇게 밑에서 미군들과 함께 막 또 치고 올라가니까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들을 또 잡은 사람들 그냥 데리고 가려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총살을 한 거예요. 세워놓고 총살을 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에 총살 당할 그런 순서의 대기자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대요.
앞에서는 막 총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제 생명 바치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서원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군이 보낸 그 공군 그 기가 가면서 거기다 폭탄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말이 폭격을 하는 바람에 거기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을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게 했으니 제가 교회를 많이 주님의 교회를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또 교회가 안정화되면 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또 딴 지역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개척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또 딴 이러면서 교회 개척을 계속 해나가셨죠.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그게 보람이었고 긍지였을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지역 사회에 우뚝우뚝 서는 교회들이 나중에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저희 할머니나 저희 부모님, 그 형제 자매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공부도 안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알아서 독학해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겠다고 했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참 박수 쳐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 딸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시죠. 그래서 막 박수 쳐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 길이 어려운 길이니까, 힘든 길이니까, 그걸 아시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공부들을 그렇게 또 하시고 자격들을 갖추셨는지 든든한 자리에서 잘 평안하게 사세요. 그 자손들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일 또 감당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살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으로 잘 감당해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말이죠, 하나님 사랑해서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 자손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 제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시죠? 라는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요. 분명히 제가 단언하기는 여러분의 대보다 우리 여러분들의 후손이 더 복받고 은혜받고 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복받기 위해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민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복받는 것이 정말 은혜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런 것은 말이죠,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녀석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하나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신앙생활 잘하냐? 그 예전에 코로나 때는 그 핸드폰 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실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교회 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해서 이제 제가 점검을 해봤죠. 그랬더니 군인교회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누가 와서 설교를 하시니 그랬더니 외부에 있는 어느 연세 드신 여자분이,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은, 병사들은 좀 많이 가서 예배 드리니 하고 물어봤더니 좀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속상한 게 한 가지 있대요. 뭐가 속상해? 그랬더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장병들 가운데 상당수가 휴가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휴가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대요. 군대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마일리지를 준대요. 마일리지. 우리가 그 카드 쓰면은 마일리지 생기고, 어디 여행 갈 때 어느 항공사 쓰면 마일리지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말이죠. 군대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휴가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병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핸드폰 보고 앉아 있대요.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휴가 가기 위해서 나온 거죠. 억지로 나와 있는 거죠. 정말 이제 며칠 몇 번 이게 참석해가지고 그 마일리지가 딱 쌓이면은 휴가를 하루를 보내주는데 하루 이상은 안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나 하루 딱 이거 받았으니까 이젠 끝이야 그러고 발길을 또 끊어버린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말이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막 불쌍한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그냥 시간을 구별해서 장병들에게 말씀 전하겠다고 앞에 서가지고 딱 보는데 핸드폰 보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저 녀석이 휴가 가려고 여기 나와 있구나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정말 진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돼 하고 보내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벌렁벌렁거림이 있고 말이죠, 눈물이 뜨겁게 솟아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고 마치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병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둘레 봤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찬양 앞에서 인도할 때 같이 이렇게 찬양을 잘 따라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부 예배 나온 분들에게는 좀 야단을 쳤어요. 제가 야단 잘 안 치는데.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찬양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찬양하는 그 시간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입 다물고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왜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은혜의 자리를 또 찾아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 말이죠, 매맞을까 봐 예배드리고, 꾸지람 들을까 예배드리고, 3, 4대까지 벌 줄까 봐 예배드리고,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후손에게 천대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손에게 천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그 진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 짓자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 성전 짓자고 말한 걸까요? 상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라는 걸 다윗이 예상하고 그렇게 성전 짓자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곳에서 양 키우면서 살았잖아요. 그곳에 짐승이 나타나서 돌 던지면서 그렇게 싸울 때에 그 생명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양도 지켜주시고 나도 지켜주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이거 가지고 가서 형들 좀 위문하고 오라고 하는데 그 전쟁터에 갔다가 속이 뒤집혀지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감히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니 저떠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소년이었지만 발끈한 거예요. 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네가 지금 모욕해? 이 강아지 같은 녀석이 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을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말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얼마 전에 여선교회 임원들이 제 목양실 찾아와서 스승의 날이라고 작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또 오늘은 그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또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선교회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무한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 너희들은 어떻게 사랑하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시오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뭘 주문하고 싶을까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들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장 받고 싶어 할까요? 예배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 받고 싶어 하세요. 그 예배의 자리들에 여러분이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좀 할게요. 우리 나무 십자가 콰이어 너무 잘하죠? 은혜가 되죠?
7월에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물론 찬양에 대한 강의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우리 콰이어가 곡을 몇 곡 잘 준비해서 이전에 했던 곡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곡들 준비해서 같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제가 찬양에 대한 그 설교를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찬양해서 같이 또 찬양도 같이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좀 어렵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부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그래도 앞에서 하려면은 좀 규모도 있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제 이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 앉아서 듣는 분들이 없을 텐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걸 걱정하다니, 이게 걱정이 되다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해야죠. 표현해야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받고 싶은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수요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 하세요? 그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에 한번 딱 예배드리고 난 됐어 무사해 이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근데 얼마 후에 부목사님이 또 카톡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할게요 라고 답이 온 거예요. 저희들 할게요 라고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녀 청년이 그 성령 집회에 같이 참여를 했던가 봐요. 재활 치료받는 것도 힘들 텐데 이 청년이 금요 성령 집회 하는 것을 영상으로 같이 참여를 했던가 봐요. 제 아내가 마치고 나니까 그 카톡 캡처한 거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로 금요 성령 집회 하는 걸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성녀 청년이 거기다 어떻게 달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찬양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뭐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봬요. 그러면서 답을 달아놨어요. 정경수 집사님 이름으로, 아빠 이름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는 그렇게 보고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청년이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리에서 함께 저도 말씀 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역할 때에 여러분 뭐 때문에 하십니까?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하면 문제들이 많아요. 불평들도 많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헌신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더 사랑하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까지도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재물과 물질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을 내주면서 그 다락방에서 오고 갈 데 없는 제자들이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중에 그 집이 초대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집이 하나님 사랑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는 그 집은 후세까지도 기억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는 가정으로 그렇게 꾸려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꼭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갑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나는 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는 누굽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내가 네 아버지 돼줄게. 네 가문을, 네 집을 내가 세워줄게. 아니 그 가장이 되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혹 잘못하더라도 내가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너의 가문을 지켜주고 바른 길 걷게 하고 그 왕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가장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장이 되어주시면 그 가정의 가장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맞춰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과 그 도리를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받는 가정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이 이 땅을 살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의 복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가다가 정착지가 있는데 그랄이라는 땅이었는데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집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삭아 너 어디 가니? 이사 갑니다. 아니 이집트 가면 안 돼. 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 어딜 가?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줄 거야.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후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계명을 너무 잘 지켰어. 그래 너에게도 내가 복 주는 거야 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긴 이삭이 더 이상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처음 지어요. 소, 양 키워봤지만 농사는 처음 지어요. 그런데 말이죠. 처음 지은 그 첫 결실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얼마나 복을 주시든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이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이러한 복받는 아름다운 대물림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가정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 유태인이라고 부르죠. 유태인. 왜 유태인이라고 할까요? 유다에서 따온 명칭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는 12지파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12지파의 이름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말이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이러면서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돼 버렸는데 유일하게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11지파는 다 소멸이 됐는데 유대 지파만 남은 걸까요? 그것은 말이죠, 유다가, 그 머리가 된 유다가 사람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살렸거든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우물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죽임당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유다가 나섭니다. 죽이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의 혈족을 죽이냐? 안 돼.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지나가 가던 무역상에게 이 요셉을 넘겨줬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잘못했네,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방법 아니면 살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결국은 총리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손 얹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 말씀, 축복 기도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 기도입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는 뭡니까? 왕이 짚는 지휘봉이에요. 그 지휘봉이, 왕의 지휘봉이 유다, 너희 지파를 떠나지 않을 거야. 다윗 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 나온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그 혈통이 계속 남유다의 왕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무슨 표현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김수미 씨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실까 봐 얼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조금 거리 두고 싶은 분이십니까? 굉장히 까칠하죠. 저분은 거침없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국민 욕쟁이래요. 국민 욕쟁이.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때 욕이 나오면 삐리리 삐리리 하면서 이제 욕을 가려주고 하는데 거침없이 하시는데, 그래요. 52년 동안 연예인 생활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5, 6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알게 됐대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젊었을 때 믿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차로, 물론 본인이 운전한 건 아니었으나 자기 차에 시어머니가 치여 죽은 거예요. 너무 사랑했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피곤을 무얼로 푸냐면은 술로 풀었어요. 그래서 매일 소주를 반 병씩
마시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든지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였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간신히 마음을 추스려서 그 빚 갚으려고 주변에 있는 동료 연예인들 찾아다니면서 100만 원만 빌려줘, 200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김혜자라는 국민 엄마, 국민 어머니 그 배우가 들은 거예요. 이 김혜자 씨는 이전 20년 전부터 너 교회 좀 다녀라, 너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헛소리로 들은 거죠. 그런데 그때 김혜자 선생님이 이 김수미 씨를 불러가지고 야, 너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냐, 너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 서운하다 하면서 통장 하나를 딱 앞에다 놓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그렇게 빌리러 다니지 마. 이건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내가 이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좀 좋은 일 좀 할까 했는데 내 곁에 아프리카가 있네. 네가 다 써. 안 갚아도 돼. 갚지 마. 나중에 혹시라도 너 대박 나면, 돈 많아지면, 넘쳐나면 그때 줘도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이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빚도 갚고 또 새 힘을 얻고 그 김혜자 씨의 다독임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이분이 5, 6년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만났대요. 성경 공부도 했대요.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꽉 느끼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변하더래요. 내 마음에 감사가 솟아오르더래요. 주변에 있는 까칠하게 느껴졌던 그 후배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남편에게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저 가서 발 씻겨주고 이렇게 수발을 들고 하면서 이전 신혼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이죠. 이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하루는 거제도에서 재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줘서 라면이 잔뜩 갔나 봐요. 거기서 호소를 하더래요. 우리 라면만 주지 말고 김치도 주세요. 그런데 이 김수미 씨가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공장을 김치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 판매를 하는 일을 하는데 마침 그날이 홈쇼핑에서 김치 판매하는 그런 날이었대요. 말했대요. 야, 우리 김치 파는 거 하지 마. 오늘 하지 마. 다 차에다 실어. 그리고 거제도로 그냥 쫙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김치를 다 풀어버렸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사했겠어요. 왜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니까. 예수님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니까 그곳에 가서 그냥 자기 김치 다 풀어버린 거예요. 팔아야 될 김치를. 나중에 나라에서 이 김수미 씨에게 김치 명장이라는 상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김수미 씨가 내는 그 김치 그 포장지에 보면은 김치 명장이 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을 섬긴다고 사랑했더니 그 사랑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결국은 그 사랑이 나의 후손에게 돌아가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자녀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에게 복이 깃드는 은혜의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 모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등에 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마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문화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의인 분하게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천대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물질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얘기해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에 대해서 신앙이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께 은혜로 나가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 채워주시고, 그 은혜에 붙잡힌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으로 나가실 수 있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아버지, 그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호응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세웠던 우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무능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자손 만대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이 아닌 나에 대해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손자들과 나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치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우리가 어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같은 귀한 가정, 그 자손 만대에 이르는 귀한 복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보응하는 감격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사랑받으실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로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세운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을 중심에 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가문 대대로 왕권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으며, 유다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 지금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손에 미치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